복음은 부활 사건, 이 부활의 놀라운 일로 인해서 그 의미와 그 뜻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실제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가 없고 또한 그 증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그 죽으심이 의인이 불의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요, 따라서 의인된 자를 불의한 자의 죄값을 치르도록 죽이신 그 죽음 앞에서, 그러나 도리어 의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그를 가둬둘 수 없고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은 그 일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언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르기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하면서 이 모든 내용을,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내용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 믿는 자마다 삽니다 라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절과 2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 전한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부활하심의 내용입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부활은 절대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믿되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다, 현대 기독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부활은 의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받을 만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탁월하니까. 죄인들을 사랑해서 의인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선한 도덕적인 윤리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 우리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자. 이렇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부활은 안 믿겠다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이 죄값을 치르는 대리 속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가 오직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된다는 사실도 보지 못하는 것이니 성경을 읽되 하나의 윤리적이고서요 인간의 책으로 인간 세계의 필요적 내용으로만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요, 그것은 철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신뢰성과 맞물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이제 이 땅에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을 쭉 이루시면서 미리 죽음을 예고하시고 동시에 또한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순환의 예고는 주님께서 거듭 때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셨으니 적어도 마태복음만 해도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것을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이 이미 예언된 거요, 성경이 이미 약속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어찌 믿기를 주저하는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주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부활을 보라, 이게 부활했지 않은가 라는 사건 자체에 대한 실제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항상 언급하신 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니라. 성경의 증언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목격적 증언,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부활의 사실성을 설명하는 두 가지 근거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 다시 읽어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와 같은 일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방금 읽던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라고 증거사역을 명하십니다. 증거사역을 명하시는 것은 결국 두 가지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는 내가 부활했던 사실을 목격적 증언을 해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사실이 그냥 있어진 일이 아니요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일이라. 그리고 마땅히 그가 과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끔 하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열어볼까요? 이 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느니라. 22절과 24절의 말씀은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목독했지 않은가? 너희도 알고 있지 않은가?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느니라.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불의하게 죽였으나 하나님께 그를 살리셨느니라. 너희가 안다. 왜 그런가? 이 모든 사실은 너희가 아는 것처럼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나 다윗은 묘가 있으되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이 두 가지 사실의 관계를 놓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6편이에요.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교독하지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시편 16편의 인용 이 부분을 굉장히 해석적으로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근데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도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무슨 희망을 갖게 됐는가?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소린가?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무슨 소린가? 죽지 않는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러나 다윗은 지금 시편 16편에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 것을 기뻐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30절에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선지자를 미리 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니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시편 16편의 말씀이 본인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인가? 다시 본문을 봅니다. 27절과 28절 보게 되면 누구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아도 되어 있죠?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은 누구의 영혼을 의미하죠? 다윗의 영혼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 신비함이 있어요. 선지자인 거로 미리 본 것입니다. 뭘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 가운데서 한 자를 들어 그가 바로 성육하여 오실 그리스도이실 텐데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인즉 그를 믿는 자신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자신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시편 16편에서 자기의 부활을 찬송하였을 때 그것의 근거는, 그것의 기초는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라. 보라, 다윗의 무덤은 여전히 있지 않은가? 그러나 선지자는 미리 본 것이니라.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칠이 말하되 주께서 내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의 부활 증언은 딱 두 가지로 모아지는 것이죠. 하나는 내가 목격했다. 너희도 하는 바라. 두 번째는 그 성경에 증거된 바라. 이러한 복음적 증언의 사실은요,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가볼까요? 한 곳만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 같이 읽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려 함이니라 하니라. 결국 23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22절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밖에 없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느니라. 사도의 증언을 모두가 다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믿기에 어려운 자기의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자기 이유? 그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예가 없다라는 자기 주장이죠. 이건 귀납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귀납법적으로 자 어디 봐라, 그런 사람 있는가? 없지 않은가? 동시에 또한 자기 철학이나 자기 세계관이 말하는 연역적인 사실일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의 신앙일 뿐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앙의 주장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진리의 선언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까? 없었으나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있게 된 것입니까? 그걸 믿으실진데 어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진화론자라면, 그래서 본래부터 우주가 있었다라고 있었을 뿐이라고 믿는다면, 본래 있었음에 생명도 이 자연 안에서 자연 질서상 저절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런 진화론자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겠죠? 자, 누구의 말이 믿는가요? 옳은가요? 그것은 진화론자는 자신의 신앙을 얘기할 따름이고 창조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얘기할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자연의 질서가 아니요 창조를 그의 특별한 개입과 능력으로 주셨다면 자연의 질서상 일반적 원칙에서 통상적인 형편에서 부활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사건이 이 역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믿을진데 부활은 따라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을진데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결국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을진데 부활을 믿는 것이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받지 않을진데 그들의 세계관과 신앙 안에서는 본래부터 배제된, 거부된 사실일 따름입니다. 당신 말대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제를 내려놓고 정말로 부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도 그것이 정말 일어났는가? 실제로 일어났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뭡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적인 것인가, 사실인가를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죠? 증언과 증거 자료로 아는 것입니다. 증언과 증거 자료로 아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라면 무엇으로 알게 될까요? 부활했다면 얼른 어디를 가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죽었는데 제가 묻힌 무덤을 여러분이 알아요. 제가 죽으면 여러분 장례 치는데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디에 묻혔거나 또 어디에 화장돼서 어디에 내가 이걸 다 나의 이 유골함을 놨을지 그건 아직 결정 못했는데 그것이 어디인지 아실 거니까 내가 부활했다는 말 들으면 여러분 거기 안 와보시겠어요? 와볼 거 아니에요. 정말로 확인해보자. 빈 무덤을 확인할 것이요, 빈 무덤 자체로는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하지 않죠. 실제로 봤는가, 또 내가 봐야 믿겠다라는 그 근거 제시가 필요하겠죠.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 당시 부활 그때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실제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천사가 큰 무덤을 막은 바위를 굴러냈습니다. 여인들이 왔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여기 어찌 왔느냐? 그는 살아나셨으니 무덤에 없느니라. 가봐라. 그러니까 그들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너무 놀란 거죠. 빈 무덤 보고 그들이 바로 믿었다, 믿지 않았다. 여인은 의심이 많다. 그래서 안 믿은 것이 아니고 당장 아니 우리 주님의 몸을 우리 시신을 어디다 뒀다면 누가 이거 훔쳐갔습니까? 당장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있는 겁니까? 하자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전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가 3일 동안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뒤에 부활할 거라고 말하지 아니었는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으니 가서 형제에게 전하라. 그들이 그때서 믿고 부활을 전하러 달려가는 도중에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고 너무 기뻐서 사도들에게 전해요. 베드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누구는 아니어도 도마는 아니어도 베드로는 어떨까요? 그렇지,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생생히 기억해, 할렐루야 하고 뛰쳐나와야 될 텐데 베드로가 어찌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 여인들이 실성을 했나?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서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듣고 그렇게 여겨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성급히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무덤이죠. 무덤에 가서 보니까 과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지 않을까? 무덤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거로 족할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제자들이 선언하면 그것은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저들이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준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고 장사지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의 말을 기억하고 부활한다고 말할지 모르니 이렇게 믿지는 않았지만
믿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일이 될지 모르니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의 말 자체를 싹 까먹고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상기시켜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3절에 이들이 찾아와서 빌라도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저들 무덤을 굳게 병사를 버리 지켜주소서. 훔쳐가갖고 살았다고 말하면 더 시끄러지니까 그렇게 말게 해줬어. 그런데 실제 부활 사건이 바로 일어나고 만 겁니다. 병사들이 와서 그들 보고한 거예요. 아니 무덤이 비워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있었는데 자기 겪은 일들을 다 말하면서 무섭고 놀라운 일을 겪은 대로 보고하면서 그가 사라졌습니다. 차마 부활했단 말은 못할지 모르겠죠. 사라졌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자 저들이 의논합니다. 돈을 주고 입을 막습니다. 훔쳐갔다고 그래라. 거짓으로 말해라. 병사 입장에서 어려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빌라도가 그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할 일은 아니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죽었으니까 끝이 난 것이죠. 오직 누구만 귀찮게 안 하면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빌라도를 귀찮게 안 하면 되는데 대제사장과 병사들이 타협을 봅니다. 그리고 도를 받고 도둑질 받았다, 훔쳐갔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데서 성경 기록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였으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했다. 훔친 것이 아니라 제발 훔친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 사도들의 증언을 믿으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저들의 말대로 훔쳐가고 도둑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 증거했다면 그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거짓으로 부활을 증거했을 때 저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그를 살려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가 거짓 증거로 훔쳐놓고 다 죽은 주님의 시신을 놓고 예수님이 죽자 뿔뿔 흩어버린 제자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의 복음의 진실됨을 증거하겠어요. 합리적이냐? 그런 일을 봤냐? 그럴 수 있겠느냐? 네 생각은 어떠냐? 성경은 우리에게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되묻는 겁니다. 생각 있고 지각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사실이니라. 고린도서 15장 오늘 보면 4절과 8절에 고린도서 15장 4절과 8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나 말고 또 증인이 있으니 그들 찾아가 보시오.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베드로가 봤소. 5절에 베드로의 말은 믿지 않겠어. 베드로의 말을 못 믿겠어. 12 제자가 다 봤어. 그들에게 찾아가 물으시오. 그들도 못 믿겠어. 500의 형제랑 일시에 보였어.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으니 그들의 말을 믿으시오. 증언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에이, 그렇지만 성경 자체가 거짓말이면 어떡해? 당신 말대로 성경 자체를 보니까 성경은 굉장히 치밀하게 썼구만. 구약의 예언꾸고 관 예언대로 성취가 되고 성경을 이용해서 풀어서 성취된 걸 증거하고 논증력이 대단해. 사도들의 모습도 보니까 그래, 자네 말대로 합리적이야. 그들이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치료 목격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게 되면 법정적 증언력이 있어. 그렇지만 성경 자체 책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믿어? 나중에 후퇴하여 논리에 밀리게 되어지면 그 정도에서 반박을 하겠죠? 왜 성경을 못 믿는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이것 봐, 성경을 쓰여진 게 20세기 책이 아니잖아. 19세기도 아니고.
근대 과학혁명 이후의 시대도 아니고 미신과 주술과 허망한 것들을 믿는 그런 시대 사람들이 썼던 2000년 전의 책인데 그걸 어떻게 믿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아무거나 믿었구나. 그게 반박의 대답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 생각에는 2000년 전의 사람은 아무거나 믿었어? 그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도 쉽게 믿었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지 않은 것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디두모라 불리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듣고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내 눈으로 본 적이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 보여주고 자 이제 믿겠냐 하니까 그때 도마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답하셨죠? 이제 네가 보니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증언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 부활 같은 기적을 직접 목도한 자의 증언의 신실함과 그 증언의 신실함은 성경에 약속된 바대로 그대로 일치하므로 결국은 증언자의 신실성, 성경의 완전성에 입주해서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부활을 선포하는데 저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총독이시여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없는 일로 못 믿을 것을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오늘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어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못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 그걸 못 믿으십니까? 베스도 총독이 로마인이죠. 이방인이죠. 바울아 너희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네가 미쳤어.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신약 성경이 옛날 사람이 쓴 책이라 주술적이고 신비주의고 미신적이고 어리석어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부활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야 부활이 정말 있다면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아마도 교인들을 끌어모으려고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삼은 거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했다고 말하면 모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지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헛된 말하는 것만 들을 것 없네. 왜 그래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뭐 새로운 말을 하나? 새로운 지식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듣다가 아니 죽은 자가 살았다는 말을 듣자 저들이 이런 세상에 돌아가세 우리가 다시 네 말에 관심이 없다고 흩어져 버립니다. 부활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은 도움이 되겠지만 부활은 부활의 이유인 십자가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회개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영적 부담이요 부활 자체에 대해서 그들 믿지 않아서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저 이집트나 바벨론에 있는 어떤 신화를 본따서 성경도 기록한 것이 아닐까? 끝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대놓고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조금만 공부해보면 압니다. 고대 신화는 언제 누가 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어떻게 하였는지 이 역사적 사건이면 기록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잘 아는 OW 1H 그거 학교 다녔으면 다 아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의 조목조목이 고대 신화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구체적인 조목조목의 사건적 기록을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고대 신화는 성경의 기록보다 뒤에 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 기록이 정말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강하게 말해줍니다. 우선 성경 자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생존 시에 이미 기록됐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증거할 때 내가 증거한 내용이 여러분들 가운데 의문이 있으면 또 다른 목도자가 있으니 그에게 찾아가보라 하면 금방 확인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20년 뒤에 쓰여진 기록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20년 지났으니까 태반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거짓이면 금방 드러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내가 거짓으로 써서 여러분을 믿게 하려면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네 라고 써야 맞잖아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강력히 증거하면 될까요? 의심 없이. 베드로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바울, 누구라도 교회적 권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의심 없이 믿은 것으로 듣고 전개하면 좋을 터인데 성경은 그 반대의 증거 순서를 따라갑니다. 여인들이 먼저 봤다. 죄송하지만 여인들은 법정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내가 봤어요. 누가 그랬냐? 어느 여인이. 그 무슨 증거력이 있나? 여인이란 말을. 이럴 때였어요. 성경은 여인이 먼저 봤다고 쓰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사실이니까. 꾸며내거나 증거력을 높이기 위한 기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문학적 기교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을 선포한 사도들의 변화입니다. 여러 믿는 복음의 증거가 과연 그러한가? 라는 걸 알고자 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우리들의 삶을 볼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볼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고백이 어떤가를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의 변화는 저들 앞에서 부활을 보게 하는, 믿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또한 되었습니다.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변합니다. 이 변화를 설명할 다른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신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한 자라. 교회를 박해한 자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10절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 변화의 극단적 변화는 한 가지 사실로 설명합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8절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부활 때문에 역사 속에 근거했고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이니 창조를 믿을진대 부활을 믿는 것이요 부활을 믿을진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 때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정말 짧은 한 인생 잠깐 살다 마치게 될 때 내가 눈을 다시 뜨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낙원에서 나를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 순간에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죽음을 인식한다면 그 순간에 1초도 걸지 않는 그 순간에
세상은 죽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몸은 이 땅에 있으나 영혼은 살아서 나의 영혼을 영접하시는, 낙원에서 나를 영접하시는 그리스도를 뵙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잠시 후면, 주께 정한 때가 되면 다시 주께서 오실 터인데, 그날이 되어지면 복되고 거룩한 육체의 부활을 입어 하나님께 새로 만드시는 세상에서 죄 없고 흠 없고 눈물과 슬픔 없고 죽음 없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사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에 주께서 모든 고난을 친히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요 이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한 인생 믿음의 길 속에 견고히 서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성도의 마땅한 복을 좋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